저는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봤어요. 물론 다른 데도 말씀을 많이 보곤 했지만 새로운 인생의 길,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바울을 비교해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기회가 돌아옵니다. 어떤 기회? 여러 가지 기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를 하나님도 주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복의 기회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늦게라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늦게 공부했어요. 세상이 변하면서 늦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의미에서 항상 자기가 그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성공할 수 있는 게 누구나 다 똑같이 주어지는데,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전의 나와 지금의 여러분과 뭐가 다를까? 성경이 그걸 대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믿음이 연약해 세상 사람들이 아직은 저분이 뭐 교회 옛날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세요 이러다가 옛날에 목사님 세요 이거와 지금하고 전혀 다르죠. 이 말라만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 의미도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설날은 옷을 갈아입잖아. 옷을 갈아입는 게 뭐죠? 때때옷이라 했죠. 때때옷. 목욕도 하고. 그 자체가 뭐지? 그런데 성경은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후 강해에도 회개가 뭐?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러면 현재 그 당시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환경도 우리는 청수하고 만들어 봅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나오죠.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때 수가성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옵소서. 잘 보세요. 이 말씀이 7장까지 가는 거야. 그 안에 다른 말씀이 많지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 그 물이 뭘까? 거기에 물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육체로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제자들에게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써놨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 그러면 성령세를 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야 돼. 이 정도는 예민교회 성도들 다 알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구나. 그러나 다만 나는 세상의 빛이라겠어. 주님과 함께 다니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로 있는 동안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심에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를 믿을 때만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주 안에서. 그 점을 기억하시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참 새로운 삶은.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머리나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했던 것입니다. 성으로서 성경을 배운 사람은 사도로서 바울의 그 대단한 의의는, 바울이 대단한 것을 누가 이해하지 않아, 제기하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더 감동적인 것은,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바울 사도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어.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였다. 그가 완전히 흙수저가 될 때 주님이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예수를 만나니까 그렇게 되더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로마에서 멋지게 살 수 있죠. 그래, 인생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달레색 도상에서 구속함으로 인생의 역사가 변해요. 또 기독교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가 유럽을 변화시키듯이 기독교의 역사에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때 어떻게 예수의 영이 구속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바울이.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뭐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뭐죠? 종이잖아. 그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나도 주인인 걸로 착각하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는 변화되고 나서 말만 변화된 게 아니고 그 삶 자체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는 노동을 하면서 분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어. 근데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 바울의 도로라는 게 있어. 바울의 길, 전도의 길. 그게 지금 관광을 가면 그 시대에, 로마 시대의 그리스를 통해서 터키에서 출발했잖아요. 소아시아 교회가 터키에 7교회가 있고, 터키가 그리스하고 경계선인데, 경계선은 터키는 다 이슬람 교회예요. 98%가. 경계를 넘어가면 또 십자가만 있는 나라야. 그게 그리스야. 그래, 그리스 교회가 십자가잖아요. 그지? 그리스 태극기가. 그게 뭐 완전히 또 달라. 또 자유해요. 그런데 터키에는 그 소아시아 교회가 그렇게 있고, 버가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흔적이 다 있어도 지금 거기에는 98%가 이슬람으로 변화됐다는 게 가슴 아픕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거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그걸 그들이 놓칠 수가 없는 그 관광객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터키에서도 그렇게 자제하죠. 예. 막지 않고 있어요. 선교사들 활동도 조금은 자유스러워. 중동하고는 전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거기가 터키가 아시아 쪽도 있고 유럽 쪽도 있고 요거 경계선이거든. 그런 점을 우리 터키에서는 잘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끝까지 독신으로 끝났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한데 왜 사단의 가시를 줄까?
그런 평생 건강하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간 거예요. 3번 강구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기도를 그만하라고 하셨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 평생을 고난, 육체의 질고를 안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닌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야곱도 평생을 절면서 12수장이 되었더라. 그러게 하나님은 예수님도 네 두 눈이 실족하거든 다 빼라고 그래. 여러분 다 빼고 자 소경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쪽 다리가 실족하면 잘라라. 그래서 천국 잔치를 보려는데도 사람들이 안 와. 그런데 장애인들만 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건 뭐죠? 다리를 쳐서라도 데리고 와.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자기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비용을 만들어서 전도의 일을 했어. 누구한테 물질을 받는 것, 물론 이 선교를 위해서 받은 거 있지만 그거 다시 예루살렘에 갖다 줬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그런데 그 바울의 인생 여정은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가엾어. 그럼에도 바울은 뭐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야 할 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 너희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주신다. 아멘. 그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믿음도 예배도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 로마서 진주장이잖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잘못된 열심에서 바뀐 새로운 인생.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잘못된 인생에서 변화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그 당시에는 결박해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건 바울이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자가 바뀌어서 율법을 완전히 바뀌게 만드는 건, 이야, 이게 말이죠.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 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전하니를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엇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비추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왔다 한 거야. 여러분 왜 빛으로 비칠까? 바울이 가는 길이 어떻다는 거야? 어둡다는 거지. 정말 놀랍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 변화된 후에도 정말 열심히 했지. 변화된 전에도 그게 진리인 줄 아니까 저러는 거지. 자기 생명 걸다시피 해가지고 진리인 줄 알고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율법의 완전한 자가 율법을 은혜의 법으로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하지만 바울은 예수를 만나 변화를 받기 전에는 아무 소용도 없는 일에 열심을 했던 거야.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해박한 바울의 지식으로 이렇게 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독히도 핍박했던 사람이야. 정말 지독히도.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박해자의 대표자야. 핍박자의 대표자가 바울이야.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처음 순교한 사람은 누구였다?
스테반. 박수. 이야, 잊지 마세요. 목사가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야. 집사야. 이러면 여러분 다시는 안 잊어먹겠지. 스테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를 했어요. 스테반 집사 돌로 맞아 순교할 때 뒤에서 조종한 것이 사울이야. 그때 청년 때에. 잘 보세요. 스테반을 죽게 한 바울은 살기가 등다하여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까지 잡으러 가. 다마스커스가 지금 이란에 있잖아요. 그 중동에서 200km, 210km 정도 떨어진 그곳을 여러분 말을 타고 갔는지 뭘 타고 간지 몰라도 지금으로 보고 우리 저기 어디야 중간쯤 대전 그 정도 가야 돼요. 그거보다 조금 더 멀어. 그걸 글쎄 그 시대에 무슨 자동차를 타고 갔어 뭐했어. 그걸 공문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 사막길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는 사울이었다. 모르면서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점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그를 공문을 가지고 잡으러 가. 이처럼 예수 밖에 있는 열심은 무서운 죄악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즘 새벽 예배에 물론 우리 박성희 권사님하고 성경을 넉 장씩 읽습니다. 읽는데 사실 사무엘상 사울의 왕 사울을 사무엘이 거의 끝나가요. 사무엘상 승리는 사무엘 왕은 어떻게 전쟁에서 금식을 선포해야 하네. 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여러분 전쟁에 금식해서 군사들이 어떻게 이겨? 그 허상이 허상.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그때 요나단이 지쳐가지고 요나단이 아버지를 멸망하다시피 그때 요나단이 어떻게 석청을 먹어야 안 먹어?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눈이 밝아졌다. 박수. 그걸 조금 뭐 내 눈이 확 밝아졌다. 그 시대의 사람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욕심에서 비롯된 금식 선포. 이것도 잘못돼.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이었었지. 근데 나중에 당신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군사들을 여러 번 적을 물찌를 때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는데 사실 고상한 동기 같지만 전쟁에 패하는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노아 후손이 여러분 노아가 8명이 구원받았는데 그 후손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언어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생각이 일치되고 행동이 일치될 때 어떤 문제가 생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또 생겨.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쌓아 올라가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언어를 달리 해가지고 못 알아듣게 했죠. 그래서 전 각 나라가 지금 언어가 다 다르죠. 작은 나라도 다 달라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은 옳은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열심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옳다고 고집하고 우리들은 이 세상 하면서 내 마음의 자세가 바르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의 자세, 생활의 자세. 예수 안에서 생활의 자세가 지금은 전도야. 다른 게 없어.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거의 어렵습니다. 요즘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신천지야. 이 사거리에서 신문 주면서 여러분 참 지금 시대에 저렇게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비진리가 애쓰는 사람이 너무나 바울 사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자세가 삐딱한 사람은 혼잣말만 떠들어대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불평과 혼자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회사에 나가도 가정에 나가서도 불평한 자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믿음의 자세가 삐뚤어지는 것을 알아야 하고, 믿음의 자세의 삶의 자세는 하나가, 아버지의 믿음의 자세의 삶은 자세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회심을 통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뒤에 말씀을 제가 올려놨는데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첫 번째 공생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서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원래는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라 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네가 가는 길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영이 구속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자기 인생에 전환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신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사도행전 강해 주석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회심.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울은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예언인 구세주이며 또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라고 선전하는 기독교인들을 대해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바르게 이야기하는 걸 격분하기 시작하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고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이 말을 하는 자들을 붙잡아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러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데 격분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이게 진리잖아. 근데 그들을 붙잡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거룩한 성경과 율법을 거스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고, 특히 스데반을 신문할 때 증인으로 썼어요. 사울이 돌에 맞을 때 그가 사형당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가 사형당할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다메섹 도상에 가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출발합니다. 그때 예수의 영이 다메섹 가까이 가서 빛으로 구속한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꼭에 가주기 위해서 산에 들인 대제사장이 발급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몇 날 며칠 안 되겠어요? 뭐 이렇게 뭐 그냥 걸어간다면은 뭐 나귀를 탔더니 그 당시에 말은 좀 드물었을 것 같고,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강한 빛을 보며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땅에 엎드려져야 돼. 아멘. 아,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엎드려져야지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는 눈을 뜰 수 없었고 호련히 하늘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주여 누구시니까? 오늘 본문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성 안에 성령이 두 사람에게 역사했었더라. 다메섹에서 역사하시고 성 안에 아나니아 제자에게 성령이 역사했어요. 누가 올 것이다. 형제가 올 것이니 너는 그를 위해 기도하라. 준비하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인생의 절대적인 기회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이에 야 내가 내일부터 교회 가야지. 이때 사탄은 붙잡습니다. 우리 많이 느끼죠. 근데 그게 한 분, 두 분 나가면 이제 사탄은 이 사람 안 되겠네 하고 놔주고 무슨 일이 생기게 만들고 다음 주에 가야지. 우리 다 경험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불붙는 떨기나무의 경험은 모세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호기심에 그랬어요. 구약이니까. 바울 사도는 신약이고 모세는 구약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꺼져야 안 꺼져? 그게 이상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의 신발을 벗어라.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바로에게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수께서 만난 것은 그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야. 핍박하는 자를 예수님이 징계하려고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를 부르셔서 그의 신앙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이방의 민족 선교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회심을 경험한 후 새로운 인생길을 간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삶은 우리 모두가 위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을 갑니다. 잘 보십시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말 못하고 서 있어. 같이 간 사람들은 여러분 소리만 들린 거야. 사울아, 그 소리. 근데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땅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흘 동안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네요. 여러분, 왜 사흘이야? 왜 사흘일까?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며칠? 3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며칠? 3일. 가위바위보는 몇 번? 3번. 왜 3번? 예수님도 장사 지내서 사흘. 여러분, 이 3의 숫자가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 그게 참 3 숫자가 3, 7, 100 완전한 숫자입니다. 3, 7, 100. 그런데 4, 40, 400은 뭐라고? 땅의 숫자. 땅의 숫자. 400년간 애굽 생활하고 40년간 광야 생활. 거기다 인간 땅의 숫자. 나흘 만에 누가 살아나? 나사로가 살아나. 그것이 인간 땅의 숫자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적인 지금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라 사람이 볼 수 없고 마시지도 못한 것은 뭐냐? 죽은 목숨이다.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러 3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새해 첫 번째 우리 교인 중에는 김지규 지사님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갔다 와. 그럼 격려의 박수 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새 인생을 더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얼굴이 달라졌어요. 네, 하나님의 변화를 참 돌 같은 마음도 변화시키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회심 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절대자 로마의 시민권 또 하늘만 하늘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게 얼마나 자기를 강하게 하고 긍지를 가지고 율법으로는 누구야?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는 자다? 없는 자. 아이고 아주 정신이 있으시네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너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의를 가지고 있다. 아멘. 그래서 고정관념, 절대 신념, 신념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죠. 여기서. 그리고 그때 바울은 엄청난 변화의 충격을 받고 3일 동안은 말을 하지 못한다고 본문에 써놨어요. 그래서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를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사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3일 금식도 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너의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했어요, 안 했어?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사울이 무엇이 되었더라? 바울. 박수. 바울이 됐어요. 큰 자가 작은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바울이 새로운 인생을 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오직 하늘에서 호련히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셔요. 그 빛. 여러분, 어둠에는 빛이야.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9장 5절과 또 12장 46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48절 9절에는 나는 세상에 떡으로 왔다 했어요. 그래서 내 몸을 주는 하늘에서 온 산떡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변화는 예수님의 빛으로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 안에는 말씀도 포함되고, 자,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야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고, 교회는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포메이션, 정보 얻는 것이 아니고 여기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는 신묘막측한 거야. 신기하고 묘하고 설명이 쉽지 않아. 성령에 의해서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 죄인이 의인으로, 그린이 왕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쁘게 이런 변화의 체험 현장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말이 적어집니다. 말이. 이론이 없어집니다. 바울도 말을 안 하고 싶다겠죠. 근데 술 먹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말이 많아요, 안 많아? 말이 많아. 밤새도록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다 허구야. 그지? 그래서 자,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사람의 두뇌만 믿고 살기 때문에 이론이 많고 말이 많습니다. 깊은 신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논리와 사고방식에 그 뒤를 따릅니다. 이것이 왜 이렇지? 과학적으로 따져달라 하면 성령 못 받습니다. 11절을 바치는 것도 아깝고 주일도 잘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중생 체험을 하면 성령 받게 되면 이른바 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순종하게 한 제사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시력을 바꾸는 자기 부인에서 출발합니다. 아멘. 자, 합독. 이 땅과 세상에 고착되어 있는